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1장 말씀 같이 봤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굵직굵직한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렵해 가시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는요 몇몇 잔당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큰 부족의 아주 대단한 장수를 할지라도 그 예전에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많은 군인들과 뭐 많은 어떤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많이 이렇게 한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이제 남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이 가나안 땅 곳곳에 숨어 있는,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전쟁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시거든요.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줬는데 그 지파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 있는 잔당들을 이제 섭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흩어져서 이제 전쟁을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거든요.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없고 이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구난방되어 가지고 각각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진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물어요. 되묻는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나는 아니겠지요 라는 마음의 상태가 있었던 거죠. 나 말고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한번 지파들이 가서 전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한번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나도 한번 갑시다. 뭐 이런 거예요. 앞에 큰 적군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먼저 싸우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싸우고 나서 뭐 실컷 얻어 터지든지 뭐 간신히 이기든지 어떻게든 봐야 그 다음에 전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권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키 큰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저 선수는 예를 들어서 왼쪽 훅이 강점이다. 뭐 이런 적군에 대한 나름의 어떤 감각을 익혀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되묻죠.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한 부족을 하나님께서 꼽으시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집단전이에요. 우리 편에 있는 수많은 군대 그리고 적군 편에 있는 수많은 군대가 각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전술에 의하면요. 가장 강한 적을요. 이길 수 있는 적군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편에 가장 강한 적을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적군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편이요. 사기가 다 충천해지는 거예요. 하면 되네. 이길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설픈 군대를 강한 적군에게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패하고 돌아와요. 그럼 우리 편의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이거 전쟁 안 된다. 우리는 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전술대로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강한 지파, 가장 강한 지파를 선택해가지고 이길 만한 곳에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선택하십니까? 유다라는 지파를 선택하세요. 그 유다 지파가 제일 강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도니베섹이라는 장수가 있는 그곳에 보내요. 아도니베섹,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70명의 왕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생포하는 게 쉬울까요?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떨까요?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생포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죽이는 거야 그냥 찌르면 돼요. 활 한 번 당기면 돼요. 그런데 생포하려면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야 돼요. 그리고 잡아와야 돼요.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요. 적군의 왕을 생포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의 왕을 생포해 와가지고 우리 편에 와서 우리 민족이 보는 앞에서 자 여기 적군의 왕이 있다 하고 그 사람을 처형시키는 것이
예? 이긴 전쟁의 왕, 이긴 전쟁의 지도자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 베섹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적군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적군의 수장을 잡아와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끊었던 사람이에요. 예. 엄지발가락을 끊었다. 당당하게 딱 못 서게 만드는 거죠. 엄지손가락을 끊었다. 칼을 더 이상 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제대로 짚지도 못해요. 비굴하게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내가 대단한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유다 지파가 가는 그 지역이 유다 지파가 이길 만한 지역이다, 이길 만한 그런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요소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전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가 딱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냐면 우리 가가지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이 없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저기를 가야 됩니까? 차라리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시 되묻거나 다시 요청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렇게 안 해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되도 않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옆에 있는 다른 지파에게 부탁하는 거였어요. 시몬 지파에게 야 우리랑 같이 가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싸울 때 나도 너희와 함께 같이 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가요 되지도 않는 전쟁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진짜 그 땅으로 진격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 전쟁이 처음 이제 벌어지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 내가 가라 그러면 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가게 만드는 거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한번 가보죠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시몬 지파와 같이. 그런데 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상, 이 어떤 철학, 이것이요 이 전쟁 스토리를 보면 한 노인에게서 더 극대화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유다 지파에 이스라엘에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어요. 갈렙. 갈렙이 그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이제 자기네들이 맡은 땅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지파에 있는 가문의 가장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너희 가문은 여기 올라가. 너희 가문은 이쪽 가. 그러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부여받은 땅이 어디예요? 바로 드빌, 기럇세벨이라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나는 나이도 너무 많거든. 나는 힘이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의 수령을 찾아가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아직까지 전쟁 나가야 되냐? 그 여러분 군대도 그렇잖아요. 말년 병장들은 훈련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몇인데 말이야. 그렇죠? 내가 지금 병장 몇 호봉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뒤로 빼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럇세벨을 점령해야 된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저 성을 점령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되지도 않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전했던 그 정신이, 그 어떤 사상이 오늘 이 전쟁 스토리, 전쟁 내러티브를 통해서 한번 확장이 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까? 바로 갈렙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 노인이 말이야. 노인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상이요 한 번 더 확장이 돼요. 바로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니엘이 진짜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서 그 갈렙이 자기 이름으로 정복해야 되는 드빌이라는 성을 정복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끝납니까? 그 온니엘이 아내를 얻고 나서 갈렙에게 말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윗셈과 아랫셈을 자기가 더 받아내고 그리고 또 밭과 땅을 갈렙에게서 받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극박한 전쟁 이야기가 흘러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다. 이런 그 결혼 이야기를 여기다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아주 그 치열한 전쟁 영화. 예. 여러분 뭐가 기억에 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내지는 뭐 있습니까? 전쟁 영화? 예? 그런 전쟁 영화가 막 이렇게 그 흘러갈 때 예?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면 마지막에 예?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키스하면서 끝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예? 결혼하고 혼수 준비하고 막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여기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의 전쟁 스토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서는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또 되도 않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 말이 되든 안 되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쟁통에서도 아내 얻고 혼수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 그 전쟁통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너희들의 환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져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냥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을 먼저 보는 거야. 아유 거기에요 하나님 예? 아도니베섹이 있어요. 그 사람 과거가 어땠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시대적 담론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는 척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 세상을 보니까 다 안 된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다 안 된대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된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저기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군들. 야, 우리 죽었다 이제. 왜요?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했지. 뒤에는 추격자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예? 이거는요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하실 거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거지? 야, 기대가 된다. 기대가. 왜? 나는 이 일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대단해 보이지? 그 족속들 엄청나 보이지? 예? 그런데 쫄지 마.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잖아. 예?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내 말대로 너희는 움직이기만 하면 너희에게 승리가 보장돼 있어. 하나님은 이것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선택하시는 거죠. 세상의 전술과는 완벽하게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깊으신 뜻에 의해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 바로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1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표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보시면요. 1장 11절 보시면 위에 표제가 나와 있죠. 표제가 뭐냐면 약간 다른 색이나 다른 글씨체로 그 문단의 주제가 뭔지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저자가 한 건 아니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자, 11장 위에는 표제가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온니엘이 드비를 치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16장 위에는 표제가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그렇죠? 전쟁을 이긴 거예요, 진짜로. 예. 자, 그리고 자, 22절 위에 있는 표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계속 전쟁에서 이겨가고 있는 게 그 유다 지파의 전쟁 이후에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지역에서 엄청난 승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놀랄만한 성과를 다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승리를 합니다. 예. 완벽한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이만하면 잘했다,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성과를 지금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전적인 승리가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9절. 자, 시작.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보세요. 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철병거였어요. 철병거. 예. 당시 철병거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핵무기 같은 거예요. 감히 이렇게 잘못 손대면 안 되는. 그런데 보세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을 지금 어디로 몰아낸 거예요? 골짜기로 몰아낸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긴 거예요. 왜요? 골짜기로 그들을 몰아냈거든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나 반역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제압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 정도 제압했는데 굳이 다 이기겠다고 그 골짜기까지 쳐들어간다면요, 그들이 가진 철병거 때문에 괜한 인력 손실만 벌어지는 거예요. 병력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마무리해놓고 그리고 그들을 무력화시켜놓고 그리고 이쯤에서 끝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 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자, 시작. 스불론은 그들을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또 밭 가꾸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지 좋아할까요? 산 좋아할까요? 평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평지에 기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로, 산 골짜기로 다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긴 거죠, 거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이고 이제 소수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설거지 시키고 일 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정복했어요? 아니요. 거의 완벽하게 정복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아니요. 반란 일으키기 어렵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힘이 없고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그 사람들 몇몇 잡아다가 종 삼았어요. 예.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전쟁에서 거둬들인 놀라운 성과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요.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지막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가 뭐예요?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내가 어기지 않겠다.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무가 되겠습니까? 아, 우리 딴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철병거가 있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가지고 골짜기를 완전히 집어넣어놨고요. 또 농경문화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자기 터전을 다 떠나게 만들고 산꼭대기로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사람 다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인류애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 종으로 만들었어요.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기 어렵게 다 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종들까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수고했다. 그래, 이쯤 하면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해줄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예, 2절부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출애굽 상황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요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제단을 다 회파해라.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거기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해. 이게 이제 헤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을 징벌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징벌하는 그 채찍을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용돼야 될 채찍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인류애를 발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지가 지 판단대로 그들을 살려주고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가 언약한 대로 이제 나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실천할 거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군대가 있는 민족 아닙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정착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왔다 갔다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거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착민이에요. 여러분, 정착민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요 성을 쌓아요. 그리고 또 성을 쌓다 보니까 군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한다면 정착민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정착민을 몰아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타협을 했거든요.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을 못해? 그 사람들한테는 철병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한테는 내가 있었잖아.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고? 아니, 너한테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핑계라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보다 그래도 인류애를 발휘해서 남은 사람들 좀 이렇게 사로잡아서 종으로라도 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아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화주의자가 된 줄로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불신앙이었어요. 그거는 불순종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여러분 순종해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해요.
그런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만큼,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그 정도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사람들 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까지는 했잖아. 여러분, 그런 순종, 그런 믿음은 없어요. 순종은요, 자기를 전부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게 바로 순종이고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요? 아니요. 목숨이 소중하니까 살려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사사기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보시면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드릴 거야. 너 정말 행복하고 살기 좋고 정말 네가 만족을 누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 힘든 광야 생활 다 그것만 바라보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해야 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땅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우리 착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 안식,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철병가가 있어, 무서워. 그런데 골짜기로 몰아냈잖아. 더 이상 저 사람들 반역하기 힘들잖아.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 다 죽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몇 사람 살려와가지고 종으로 삼고 그렇게 나도 편하고 이 사람들도 좋고 다 같이 좋은데 뭐 어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오차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내가 생각할 때 어긋나는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하신 평강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이 훨씬 더 지났을 때 어떤 한 교회에 청년부 그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을 때 같았는데, 근데 그 교회는 서울에 아주 큰 교회,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도 막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 방송을 내보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 방송을 딱 보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왜?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가 너희를 공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쭉쭉 들으면서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든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직장에다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는데요. 한 번 당하면 두 번째도 그냥 당하라는 거잖아요. 오리 가자 그러면 10리 가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리 가자고 할 때 정확하게 끊어내야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호구입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의 이치이고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오리 가달라 그러면 10리 가주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이제 호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면 더 복잡해져. 말씀대로 살면 더 골치 아파져요. 더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때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하나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군요. 우리는 그 문턱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철병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몰아냈잖아요. 이쯤 하면 됐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그 정도에서 우리가 타협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네. 안식의 땅에 거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2장이 보여주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과연 반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동일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적 담론이,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표현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뭘 원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었다는 예수님, 성경이 뻥이 너무 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 못 먹이시겠나,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까지 어려움쯤 내가 이길 수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무리를 걸으셨던 건 그때 일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없어요. 그 하나님도 내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나,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나, 여전히 거기서 우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로 앞에서 유다 지파의 일들, 갈렙의 일들, 온니엘의 일들을 다 봐놓고도, 그 바로 앞에서 봐놓고도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그 현장만 봤지만 너는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봐놓고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냐라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세상의 담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가치대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